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번 주에 저희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수는 수염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하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찬양할 텐데 저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라는 마음을 두고 이제 찬양을 준비했는데 저희 마지막 찬양은 저희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 동역자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은 서로를 찬양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손을 뻗어도 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를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저희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해서 정말 그 또 하나의 열매를 주님께 갖다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어떤 시험이 몰려올 때 정말 저희들의 힘이나 저희들의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이길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에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혹시나도 주님 저희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전쟁은 정말 저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은 정말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정말 드려지는 정말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려질 수 있게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뒤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도 같이 함께 하시고 주님 정말 어둠의 것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껴보면서 감동과 감화를 느끼는 참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함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권세간 성자여 오셔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선여 오셔서 계신가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산이 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한이 감이라 정결함 영원하도록 지혜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생명 솟생게 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풍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위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지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김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아침에 있는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거센 풍랑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잔잔하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이순기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29일 새벽기도회는 박정일 목사님으로부터 인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친교 시간을 이용 각자의 생일을 서재자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기사에게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감소 추세로 쏟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윤기영 집사님, 황교육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동정 김수 집사님 메릴랜드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찬양, 특별 찬양이 없는 관계로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드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하 그 다음에 말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가사에 되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 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또 주의 몸된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로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니만큼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특별 예물, 또 선교에 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 주님이여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주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 받자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 소유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오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정한 많은 절기들 가운데 그 하나로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 가운데 중요한 순서대로 특별히 순위를 매겨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두 번째쯤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한 오늘 성령 강림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날이 왜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중요한 그 이유는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그 은혜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로마의 숱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일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개념과 그 의미와 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깊이 있고 또 다양한 그 성령에 관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VACU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나이버리의 성령론, 성령 세례론 뭐 이런 거에 관한 책들이 영문 또 한글 버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참조하셔서 더욱더 폭넓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성령론, 그 휴마탈레지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론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 그 이상 버금갈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3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를 믿는 성도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바로 그 직후쯤에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말의 뜻은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펜타코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펜타라고 하는 것은 5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코스트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10개의 숫자가 5개, 5번, 50의 숫자의 합을 의미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 날이 구약 시대의 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7은 49,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9일 그 다음에 하루가 플러스가 돼서 50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10일쯤 되는 시기에 장소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참석 인원은 예수님의 그 11제자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약 한 109명의 성도 12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120명이 약 한 1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고요. 모임의 성격, 이 종류는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50명 정도에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외형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 사운드, 청각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청각입니다. 두 번째, 형태, 이미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고요. 세 번째, 임함, 각 사람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터치가 되는 거죠. 촉감. 그래서 사운드, 이미지, 센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지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징으로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마치 술에 취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술 취하신 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수가 적은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마음속에 감추어 있던 어떤 깊숙이 감추어 있던 어떤 상처와 같은 것들을 그냥 자신 있게 또 이렇게 오픈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성을 보이게 되고요. 또 내성적 성향의 사람이 용감하고 과감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의 현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령 충만함의 외형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은 꼭 저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만 또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막 하늘에서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천둥 번개처럼 들리고 막 불의 혀가 막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형태, 이와 같은 형태로만 인식하는 경우는 잘못 오해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성령 충만함에 받는 사람의 내적 상태, 성령 충만의 그 본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째,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성령님이 완전히 통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조금 충만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는데 성령에 완벽하게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이제 사로잡고 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본질이, 성격이, 내 개성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내신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의
가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을 인지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주름하게 합니다. 저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저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IQ보다는 EQ가 좀 더 발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감정, 희노애락의 표현이 자유스러워집니다. 운전을 하고 하다가 찬양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이 가사의 내용이 내 기도의 내용이 되고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 느껴보는 경험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다 나만 같겠습니까? 다 내 생각만 같겠습니까? 다 내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양각색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개인의 인격과 내 개인의 경험과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뒤천에 내버려놓고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께서 주장하는 대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는 대로 우리는 그저 follow him. 아멘. follow him. 홀리 스피리트, 성령 따라서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불의 해 같은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 내 사고를 사로잡으셔서 그분의 삶대로 그분의 인도함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거기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EQ보다는 IQ가 더 발달합니다. 눈물이 나요. 아무리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눈물은 스탑할 수가 없어요. 형제의 아픔을 생각할 때 가슴이 진짜 따뜻한 공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성도들 볼 때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뿌리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킹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신학대학 프린스턴인가 하는 대학을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당시에 엄청난 인재 중에 인재였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 과정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이후에 이제 본인이 텍사스에 있는 어느 크다는 교회에 이제 이미 부임해 갈 것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한 흑인 여인이 백인 기사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언어 폭력을 당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텍사스에 이미 보장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헐벗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쳐서 그들 인권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버스 안에서 어떤 현상을 보는 순간 아무도 느끼지 않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만이 번뜩하며 느껴서 결국은 그의 삶의 방향이 넓고 보장된 탄탄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하고 힘들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골고다의 십자가의 일을 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성령께서 갑자기 본인에게 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던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에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센시티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센시티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명칭 루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대기, 바람 이런 뜻이 있고요. 퓨뉴마는 숨쉰다, 호흡한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명칭 파라클레투스.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파라클레투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고요. 옆에서 돕는 자. 그 요한복음에 지금 나와 있죠.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어느 분이 한번 찾아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 크게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혜사 성님이 옆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투스, 돕는 자, 협조자, 위로자, 컴포트, 헬퍼 이런 다양한 의미의 성경의 버전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독한 가운데 외롭게 있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사랑 여러분들의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페라클라투스, 보혜사 성령입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성령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이제 되셨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오순절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부흥에 불이 붙게 되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남이 알아볼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를 통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기에,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시기에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 사역, 기적을 베푸시고 율법에 깊이 있는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안증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보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도 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좀 우리랑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40일, 한 달 열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버린 상태에서의 제자들의 심정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하늘 공중으로 쑥 승천해 버렸다. 제자들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영적 그 패닉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고뇌와 영적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 그런 연약한 그들을 성두리째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조그마한 두려움에도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결사의지의 용감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분 기록에 보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한 번의 외침 설교로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에서 한평생 동안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여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달락 할 때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불우한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증뱅이가 한평생 성전 미문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 운명에 처해 있는 바로 그분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이렇게 세워서 기뻐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베네핏 결과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의 그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8세기에 세계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유럽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성령 사역은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성령 사역은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의 주장이나 혹은 광신도들의 도에 지나친 부적절한 행동 정도로 치부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독교 역사상 암흑시대가 성령의 암흑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교훈과 도덕만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참 가치를 상실한 채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기를 시작합니다. 1767년입니다. 미국에서 그야말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일명 영적 대각성 운동, 제2차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1767년에 이제 미국에서 불게 되었는데요.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1800년도에 제2차 Second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두 차례의 성령 운동이 미 전역에 아주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일깨우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참회와 회개의 운동이 불기 시작하면서 명실공히 기독교의 종주국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776년 미국은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 해방을 하게 되었고요. 각 교단별로 그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이제 줄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장로교단에서 만든 학교가 프린스턴입니다. 감리교단에서 만든 유명한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 있고요. 우리 침례교단에서 만든 유명한 대학은 예일 대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탄력을 받은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세계의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고,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 그리고 당시 구한말 조선 땅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국의 7,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옮겨 붙게 되었고요. 드디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의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 저변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재하고 있고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죠? 뭐를 받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 능력, 힘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식, 학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린이가 됐든 90 이상 된 노인이 됐든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doesn't matter. 내 신분이 doesn't matter.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크다란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몸이 건강치 못하여 아프다고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영이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마이 위트니스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no way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게 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해외의 말과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곳에서 그 한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게요 신학교에서 선교 센터에서 배운 그런 날리지 지식 가지고는 선교사님 no way. 그것은 하나의 그냥 파운데이션 기초 날리지 정도로 우리가 알고 가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힘이 납니다. 몸은 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렇게 뭐 뛰어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위트니스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걸립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앞에서 법복을 입고 이제 뭔가 판결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의 변호사, 프로스큐터, 검사가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내 돈을 뭐 사기해 먹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판사님 하고 호소합니다. 자, 그 얘기를 판사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 디펜던트 쪽에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판사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부는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고 또 장하게 그 피고를 위해서 이 변호사는 온갖 법적 지식 경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본인이 법을 이제 판정하는 저지로서 난리지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피고에 대한 위트니스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을 세웠습니다. 판사가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증인이
사실은 판사님 여차에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판사는 그 증인을 이야기를 트러스트 신뢰하면서 판결을 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끼워서 여기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고가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바로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겠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설교 소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하나의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사공이 둘이면 뭐 배가 산으로 올라 이게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쪽으로 휘 뭐가 좋다 하면 또 이쪽으로 휘 갈팡질팡 이 사람이 목소리에 커가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또 다 집중하게 되고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여기도 집중하게 되고 정확한 잣대가 없습니다. 표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통일된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교육, 경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여러분들 교회의 지도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부제일장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했을 때 그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지쳐버립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날씨에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데 우리 마음에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이 아주 건강해야 돼.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 와, 끔찍할 것 같아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해.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인덕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꼭 기도하실 때고 한 번씩 꼭 한 센텐스씩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목사님들이요 무너진 이유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질에 팍 무너져버리고 이성 문제에 확 무너져버리고 막 교회가 붕이 돼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교회가 막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깨지고 막 분열이 되고 언론에 등장하게 되고 막 재판 고소하고 워싱턴 지역에도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막 습관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일 때는 하나님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오면 교회 오면 막 기뻐했다가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이 되니까 안주긴 이제 우리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실력이 있어 역시 뭐 목사가 설교 잘하니까 되네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흔들어버립니다. 많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바라기는 우리 동부제일 장로님 오늘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민생활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에 많은 숯불이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원하옵고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옵소서. 무한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들 다른 기도 다 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만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질보를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숯불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리를 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허락되시는 대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해야지만 이 이민 생활에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살 때 우리 교회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이 살고 내 가정이 살겠나이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 성령의 가득 찬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지를 참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보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있는 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배워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이 재단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치 않고는 되어줄 수가 없나이다.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회 귀한 권속들 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주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반복하며 주의 금복을 받는 비결 후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문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하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보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친교 시간에는